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함께 읽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남유다는 솔로몬 혈통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또 그의 아들에 지나서 아사라는 손자까지 해서 계속해서 왕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죠.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것처럼 남유다의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에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6번이나 교체가 됩니다. 아버지 대를 위해서 또 아들이 왕이 올랐는데 또 다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왕이 오르죠. 근데 이 왕이 그 다음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그런데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이런 반란을 통해서 왕들이 계속 교체가 되죠. 이런 일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전까지 209년 동안 계속해서 왕이 교체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분명 권력, 또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계속 힘을 겨루고 뺏고 뺏으면서 북이스라엘 왕권이 계속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왕이 올랐다가 폐위되는 왕들의 이야기 앞에 성경이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집어넣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 17장까지 계속 폐위되는 왕들 앞에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이 등장을 합니다. 19명의 왕. 근데 이 19명의 왕 다 모두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이 범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좀 섬기기도 하고 또 회당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같이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의 길을 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방과 반란을 통해서 이 왕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왕들을 계속 폐위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 보자면 서로 뺏고 빼앗고 죽이는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에 지금 누가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209년 동안 왕이 무려 19번 바뀌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매번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왕을 계속 세우십니다. 여러분, 한 8번째 세우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버리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왕을 세우십니다. 이 왕이 안 되면 또 다시 세우시고, 이 왕이 또 폐위되면 또 다시 세우시고, 계속해서 다른 왕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왕이 없던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왕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백성들이 잘했던 행동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사람마다 왕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사사기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쳐들어오게 하시죠. 그럼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하십니다. 사사들을 보내서. 자, 사사들 보내서 구원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우리 부르짖으니까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하면서 돌아서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느냐?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자신들의 죄도 하나님의 구원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다시 적들을 불러오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또 아프다고 아우성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또 잊어버립니다. 또 죄를 범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구원하십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또 죄를 범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의 계속된 패턴, 악에 대한 패턴, 계속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잊어버리고 악순환 사이클이 계속 사사시대에 반복이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왕이 세워진 열왕기, 이 열왕기는 어떨까요? 왕들이 세워졌다면 이제 그 고난에 그 악한 사슬을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패턴이 멈춰질까요?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런 패턴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사이에서 회개하는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징계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구원하십니다. 다시 왕을 세우십니다. 이들은 계속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왕이 폐위되는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구원하십니다. 계속 새로운 왕을 또 세우십니다. 범죄했는데 또 세우십니다. 범죄에서 폐위됐는데 또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딱 예배하러 앉으셨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이십니까? 물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이런 기도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처음에 여러분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옵니다. 한 주를 돌아봤을 때 그렇게 지난주에 다짐하고 기도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또 다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양심상 찔림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뭐합니까? 또 회개를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회개 그대로 또 반복합니다. 또 다시 회개하죠. 그것이 마치 우리 신앙의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계속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받아주십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다음 주에 실패하고 또 와서 또 다시 죄를 범할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시작된 이 범죄의 레퍼토리, 범죄하고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또 망각하고 또 다시 범죄하고 회개하고 구원하시는 이 무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반복하는 이 일이 구약에서부터 수천 년 시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현실 속에는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다시 지난주에 지었던 죄, 오늘 지었던 죄, 또다시 다음 주에 또 회개할 겁니다. 그렇게 레파토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구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무한하다, 한량없다라는 말을 쓰죠. 찬송가 304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3절도 고백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마지막 후렴구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님들, 늘 우리는 망각하고 또 다시 반복되는 범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는 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넘어져서 나와서 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그 사이클에 덜려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죄라도,
그 어떤 사이클 속에 갇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깨닫지 못하고 범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오늘 왕을 계속해서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 연약함, 부족함, 실패함, 우리의 자괴감 깨지는 모든 아픔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이것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나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다시 용서의 자리로, 다시 회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주님의 자리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분명히 세워집니다. 근데 왕위에 세워졌을 때 모든 걸 망각하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 자신의 우상 숭배의 길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 중에서 오늘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최악의 악한 왕 중에 왕 최고로 악한 행동을 한 왕 중에 왕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남유다의 아사라는 왕이 38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제 왕에 오르게 됩니다. 아합을 이야기해 주기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 왕들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여로보암 왕부터 해서 계속해서 왕위 찬탈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엘라라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라 역시 왕위 찬탈로 죽게 되죠. 그의 왕실 직속 병거 지휘관 시므리라는 지휘관이 이 엘라 왕을 시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위 찬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므리, 오늘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입니다. 당시 이 오므리는 민병대 출신의 장관으로 남쪽의 블레셋 경계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왕위 찬탈을 했다는 소식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왕궁으로 찾아오게 되죠. 시므리는 자신을 둘러싼 이 오므리 군대를 보자마자 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불을 지펴버립니다. 불을 지핀 이유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자결해 버립니다. 그냥 여기서 어차피 군사가 둘러쓰고 어차피 오므리란 저 장군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궁을 접수한 이 오므리는 이제 왕위에 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북이스라엘 지역을 담당하던 또 다른 군대 장관이었던 디브니라는 장관이 또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므리와 이 디브니가 서로 내전을 하게 되죠. 무려 4년 동안 계속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4년여의 기간을 끝내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오므리는 이 디브니의 추종자들과 디브니를 모두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마침내 북이스라엘의 6대 왕으로 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도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므리 왕조가 4대 동안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잠깐 시선을 돌려서 이 오므리 왕의 능력, 그가 나라를 통치했던 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였는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사실 이 오므리는 굉장한 강력한 중앙 집권과 또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부강시킨 사람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번영시키게 되죠. 우선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 그는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구입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산을 왜 구입했느냐? 당시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계속 옮기게 되었습니다. 수도를 이렇게 처음에 세겜이란 곳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공격해 와서 세겜을 잃어버립니다. 또 다시 요단 저벽에다가 수도를 세웁니다. 또 다시 안쪽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근데 수도가 옮겨지게 되면 나라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거로.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라는 이 철의 요새 지역에다가 그 사람이 이제 성읍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가 됩니다. 새롭게 사마리아의 수도를 잡고 이제 나라를 꽉 잡고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게 됩니다. 또한 1980년에 요르단의 디본이라는 곳에서 모압의 메사라는 왕을 통해서 비석이 하나 발견됩니다. 근데 그 비석에 보면 오므리와 그의 아들이 모압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패배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모압은 강력한 나라였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오므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모압을 패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합 그 아들과 함께 무깃도라는 곳에 병거성을 짓는데 거기에 병거가 2,000대, 군사 1만 명이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외부 강한 나라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주변국과 전략적으로 동맹까지 맺습니다. 북이스라엘 해안 강국인 페니키아와 함께 강국을 맺죠. 페니키아라고 하면 성경에서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로와 시돈 도시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오므리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흠잡을 수 없는 왕입니다. 정말 왕으로서 그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왕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은 어떨까요? 아합도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나라를 잘 세운 왕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상하궁, 열심히 상하궁도 짓기도 하고 또 부와 번영을 누립니다. 심지어 그가 통치하고 있던 병거성 3곳에 깊은 40m의 물 시스템까지 구축을 합니다. 여러분, 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해서 그 안에 물을 자생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해서 병사들이 마시고 그 병사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왕이 이 정도 신경을 썼다는 것은 그냥 대충 띵가띵가 하면서 왕 노릇한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오므리 그리고 그의 아들 열심히 정말 탄탄하게 나라를 세웠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멋진 결과물들을 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 굉장히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평가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평가는 그들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왕들로 보는데 하나님의 평가적인 역사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오므리의 평가를 한번 봅시다.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므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위대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고 심지어 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의 아들 아합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오늘 보면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의 아들 아합 역시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앞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합 이 평가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멋진 평가입니다. 어떤 왕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은 역사적인 평가이죠. 근데 여러분, 그 평가, 세상적인 평가는 좋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는 그들은 악을 범했고 그 나라를 죄악으로 인도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2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평가가 아닌
하나님 평가에 성도는 주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므리와 아합 두 부자는 세상적으로 보자면, 역사적으로 보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맹도 맺고 군사력도 키우고 전쟁도 승리하고 자원도 모으고 무역을 해서 부국강병을 이루어냅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죠. 세상의 평가, 세상의 역사는 그럴듯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들은 잊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모든 통치와 정치와 삶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잃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적인 평가 중요합니다. 이미지도 중요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일을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평가 잘 받아야 하죠. 하지만 성도님들, 성도에게 진정 마지막 최종적인 평가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도 잘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평가보다도 나의 마지막 영광의 영화스러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평가를 여러분 늘 예의주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파한 바울이 훗날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분쟁.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온 교회, 고린도 교회 건강하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막 싸움이 일어난 거죠. 알고 보니까 어떤 분쟁인가?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나 바울에게 말씀 받았다, 나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바울 대단하다 하면서 자신이 바울에게 영적인 은혜를 받은 것을 막 자랑하면서 추정합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던 바울의 동료였던 아볼로에게 말씀을 받고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해지지 않고, 우리 아볼로가 더 대단하다, 야 바울은 야 몸에 약함도 있지 않냐, 바울 말도 제대로 못하지 않냐, 아볼로는 훨씬 더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다 하면서 서로 간에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모두 심고 물만 주었을 뿐이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러니 싸우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은 어느 누구도 외적인 모습이나 결과로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나 바울은 너희 앞에 성령의 양심상 꺼리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랑하지도 않는다. 왜? 나를 심판하실 분,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도 미리 심판하거나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 세상적으로 어떤 화려한 결실이 맺혀져도, 어떤 위대한 일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반대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했는데 역사적으로 나를 그렇게 평가 안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런 어떠한 내가 기분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훤히 드러나게 하시는 그날에 너의 마음 깊숙하게 담겨있던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것을 평가해 주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 대한 평가 어떨까요? 다윗, 지난주 수요일날 새벽 설교 때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속 지켜주시죠. 남유다는 왕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그 혈통 그대로, 다윗의 혈통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주신 이유가 있죠.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이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안 어길 수가 있지? 나는 오늘도 어기는데 이런 죄책감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밧세바를 범한 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 밧세바 일 외에는 정말 죄악이 하나도 없을까요? 정말 말씀 그대로 올곧게 정말 다 지켰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찾아보면 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다윗이 괜히 인구조사했다가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죄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그가 밧세바 범한 죄 이외에 다윗이 남은 모든 말씀을 지켰다고 평가를 줍니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해줄까요? 시편 51편 17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을 그렇게 평가해 주신 힌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다윗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나왔습니다. 죄에 대한 상처를 끌어안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새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결과, 그 기도를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보셨습니다. 그가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잘 지킨 게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떨어져 나가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실한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죠. 그가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성도님들, 우리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적인 멋진 결과와 역사와 평가가 나에게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주를 향한 정직한 마음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평가하시고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여러분 세상의 평가를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꾸만 세상이 평가하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마치 그걸 위해서 내게 필요한 존재처럼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로 평가하심을 여러분 믿고 오늘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기를 발버둥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조금 부족해도 조금 범죄해도 조금 그 말씀 못 지켜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기쁨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는 무너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합이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노하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합은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조금 약간 우유부단한 성격은 있습니다. 정말 막 악해가지고 막 자신이 먼저 막 들이쳐가지고 막 죽이고 칼날을 대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고서 이렇게 죽이는 것들이 있죠. 근데 아합에게 여인이 있었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가장 강력한 여인입니다. 가장 강력한 여인. 이세벨은 자신의 우상 섬김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그녀가 직접 죽입니다. 강력하죠.
끝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화장을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은 시돈왕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의 뜻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는 뼛속까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런 바알 숭배자의 딸을 왜 데려오게 되었는가?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또 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략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시돈이라는 지역과. 그래서 결국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을 서로 결혼시키게 하는 거죠.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들어오면서 바알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결국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을 위해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죠. 그리고 33절에 보는 것처럼 아세라 목상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향해서 섬기고 예배를 합니다. 오늘 아합의 행동을 보면은 이전의 왕들과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다른 거. 그 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예배했습니다. 물론 나쁜 건데 그래도 조금의 일말의 양심이 있었죠. 우상 숭배하면서 교회 나오고 세상적인 거 하면서 교회 나오고. 그런데 이 아합은 아예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립니다. 이제 아예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바알 자체를 섬깁니다. 바알 우상 자체를 섬겨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제 국교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세운 우상 신당, 우상의 제단,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예후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죠. 성도님들, 때로 우리도 열심히 무엇인가 세상에 쌓아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쌓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쌓은 것들이 혹시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까?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마치 영원할 것처럼 쌓아 올렸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지워져 없어져 가지고 상처받으신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신할평지에 모이게 되죠. 높은 성읍과 탑을 쌓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자신들의 도시,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자.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쌓자. 근데 여러분, 웬걸요? 완공되기 직전에 그게 멈춰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의 언어를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하나님이 매몰차십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십니까? 그것 좀 성 짓는다고 그것 좀 기다려주시지, 굳이 언어 바꿔가지고 지금 온 세계에 언어가 하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어도 배워야 되죠, 중국어도 배워야 되죠, 일본어도 배워야 되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하나님 왜 그걸 다 바꾸시고 여러분 못 짓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만의 탑을 쌓을 필요가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의 진정한 복과 소망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미 쌓아두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런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모든 성도에게 서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느냐?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해 두신,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흘러나와 너희가 그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우고 쌓아야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신 구원의 은혜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강연에 강연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곳에 투자하십시오. 10년, 20년, 50년 후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곳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10년, 20년, 50년 후에 투자했는데 영원히 망하지 않을 곳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목사님 여기 투자하셔야 돼요. 노후에 보장됩니다.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투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20년, 50년 후에 영원히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면, 여러분 50년 후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써왔던 것, 내가 열심히 해왔던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무엇인가 해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때가 오죠. 여러분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애지중지에 쌓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도가 한번 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원위치가 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쌓아 올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번 바람 한번 불면, 고난 한번 불면 모두 다 지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낙심해 버리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업장이 깨지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해서 달려왔는데 주저앉아 버리죠. 근데 여러분 50년, 100년을 투자해도 영원히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백성,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휘튼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죠. 그런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남미의 아우카족에게 마음을 품고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아우카족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들어가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중에서 비행기로 먹을 것을 떨어뜨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선물을 막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접근해야겠다 해서 이 아우카족을 향해서 짐 엘리엇 선교사가 동료 4명과 함께 5이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우호적으로 이렇게 대하던 아우카족, 그러나 어느 순간 돌변해서 이 모든 선교사들을 자신들의 적으로 알고 모두 죽이게 되죠. 28살 나이에 그는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의 시체를 찾아보니까 그에게 총이 발견이 됩니다. 총에는 총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총을 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총을 안 쏜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고 수없이 조롱했습니다. 낭비다. 어떻게 그렇게 대학까지 나오고 명문대생이 굳이 그런 데 가서 굳이 그렇게 쓸데없이 왜 죽었냐. 낭비다. 그런데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기에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렇게 글귀를 써놨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10년, 20년, 30년 투자하고 열심을 달려가는 것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쌓아가는 일들은 결코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열심히 쌓아가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쌓여있는 그 영원한 구원과 은혜가 내게 있음을 알고 오늘도 이 땅에 없어질 것, 끼어질 것 때문에 마음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쌓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로 인하여서 쌓았다가 없어진 것들로 해서 상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쌓고 쌓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히 흐트러지지 않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여러분의 신앙을 쌓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아름답게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그렇게 연약하지만 또다시 죄의 굴레에 빠질 수 있지만 용기 내어서 하나님을 위해 쌓아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소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물 올리겠습니다.